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있을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성경적 용법의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측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 있을 인류 전체 종말을 특정하여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요, 예언의 마침이며 완성이며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삶의 자리와 삶의 방식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결과 수반될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폭로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쟁과 재난과 환난을 경고하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환난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력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순간은 놀랍게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다시 지금까지 내용을 반추해 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성전의 물리적인 파괴를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다만 부차적일 뿐이고 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패역이, 그리고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모든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경건과 거짓된 거룩이,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모든 거짓된 권세와 거짓된 권력과 거짓된 정의가 폭로되고 심판받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해를 기반 삼아, 이 이해를 토대를 삼아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특별하게 특히 26절 말씀이 그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이해해버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모든 구절들, 모든 표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가 딱 좋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요소를 완전히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1차적인 주제가, 1차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시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당신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때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그때 제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26절에 대한 이해 외에도 오늘 본문 내에서도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게 만드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이 대단히 특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는 상황에 쓰이는 말씀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인자가 가까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번역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혹은 그것이 가까이 둘 중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헬라어가 가진 특성 때문인데요. 3인칭 단수가 he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it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문맥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인데요. 이 문맥이 그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로 가까이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실제로 많은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35개의 영어 번역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5개 번역본들이 기본적으로 인자로 번역할 만한 해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인자로 번역된 것은 그가 가까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는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실 때 즐겨 쓰시는 표현인 인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많이 유추해서 인자로 이렇게 의역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어 번역도 인자로 의역한 해석은 없습니다. 35개 중에 15개는 그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그리고 19개는 그것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의역을 한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15개와 19개니까 4개 차이입니다. 개수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35개 중에 4개니까 거의 12%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12% 차이가 납니다. 대단히 유의미한 차이죠. 그러니까 12%나 많은 번역이 그것이 가까이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그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때입니다. 환란이, 재난이, 난리가 일어나다가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올 그때이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열리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극에 달하면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는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문 앞에 코앞에 닥친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겠죠. 이 말것 외에도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재림을 발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나무 비유라고 했죠. 두 번째 비유는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그 모든 사물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처럼 받아들여버리고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을 비유한 것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고 종들은 누구고 문지기는 누구고 타국은 어디고 다시 오는 것은 뭐고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1대1로 찾는 해석을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대단히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그 토대가, 그 출발이 헬라 철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도 하나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비유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때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지금 비유도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치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왜 모르냐면 그때는 이 비유 사이에 있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표현들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마가복음 13장 27절까지 내용에서 말했던 어떤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보다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정황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황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지금조차도 그런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심이죠. 다시 임함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미 처음 왔음, 그리고 왔다가 떠났음을 전제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려면은 처음 오심, 초림, 그리고 떠나가심, 그러니까 승천, 이런 개념이 확립된 상태에서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4명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래도 수제자급에 속하는 제자들이지만 이들조차도 지금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예수님이 왜 죽는단 말이냐, 도대체 왜 죽는다고 말한다는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말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때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 시대를 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의 알미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감, 승천함, 하나님께 감을 알 수가 있겠나요? 알 턱이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무슨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으로, 마가복음의 정황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면, 당신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그의 또 다른 제자들, 신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두 번째 비유를 보면서 살펴보았던 깨어있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가복음 13장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표현으로도 등장했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개의 비유 중간에, 이 오늘 본문의 정점에서, 중간 지점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그 후로 또 깨어있으라는 말이 수시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중언법입니다. 중언법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나열하여서 그 개념을 강조할 때 쓰는,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법이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주의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 번에 나열함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의해야 된다. 진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문지기한테 한순간도 자면 안 된다, 1초도 자면 안 된다라는 말일 수 없겠죠. 그런 문자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뭘 주의하고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정신 바짝 차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27절 이전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하라, 조심해라, 삼가라 이 말들은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 세상의 미혹을 주의하라, 세상이 너희를 잡아가고 매질할 것인데 그때 삼가라, 조심해라 이럴 때 쓰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환난이 있을 때 너희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인데, 다만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정도 차원인 것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극에 달했을 때 이 환난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거짓된 질서와 거짓된 거짓된 권력이 종료되는 방법이, 그리고 진정한 세상의 주인, 진정한 세상의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그 모든 환난을 종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 이걸 처음 겪어야 되는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그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얼마나 미혹받을 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메시아일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뭔가 한 자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으로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사건마다 그의 죽음을 넌지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혼란인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질 것이랍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여호와의 성전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랍니다. 이게 제자들로서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이게 말이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성전이 어떻게 파괴돼?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거짓된 질서, 거짓된 권력,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그것 종료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가 머릿돌이 되게 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기에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당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조차도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혼란스럽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때 언젠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라.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라. 세상은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세상의 미혹을 받을 만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고 세상은 예수가 실패한 자라고 예수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세상이 실패했다고 세상이 저주받은 자리라고 말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한 자리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득한 자리며 하나님의 용서가 미치지 못할 것이 없음이 드러난 자리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이렇게 코로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일하는 그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여서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들만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사랑하십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이걸 마음속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미혹될 만한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만한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쓰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간섭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